갖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42절인 것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는 구체적으로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가 어떤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게 뭐냐? 도대체 깨어있다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대략 그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이 다하는 게 아니라 오실 때까지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 맡은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달란트를 맡았다든지 간에 그 맡은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충성하자.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되고 정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고 그 연약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긍휼을 베풀면서 깨어있어라. 그 얘기를 이 뒤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했던 이 내용,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지금 36절에서 또 51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 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다음에 이런 동기부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말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가? 3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는 뭐냐면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그걸 주권 사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지금 36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처음에 육신을 입고 정말 성육신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이 있는 것처럼 재림 또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림이 오시는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신 때 우리 주님은 초림처럼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재림의 확실한 증거예요. 재림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초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주님이 재림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재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정말 거닐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주님이 하신 이 메시지, 주님이 반드시 정한 때 오신다는 이 메시지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 얘기는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더구나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메시지는 그들은 구구단 알듯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한 때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얘기는 이미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바로 그 본문을, 그 내용을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임하면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메시아가 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예언했어요. 그 가운데 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은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우리가 60장 19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지에 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돼서 그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나게 하고 내 백성을 의롭게 하여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초림이 정한 때가 있듯이 재림도 하나님의 정한 때 속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무조건 임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앞당겨지고 저렇게 하면 뭐 뒤로 이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날을 땡길 수 있고 미룰 수도 있겠죠. 미루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명확하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냐?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내 집안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정말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집안에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정한 때를 정하시고 가장 적합한 그때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슬픔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왜 정한 때에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정한 때에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슬픔을 끝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고 나는 오직 내 이름만 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이처럼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40일 신앙 훈련을 갔다 우리 곧 할 터인데 그때마다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 주기도문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삶.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때가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곧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인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는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그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이 돼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두 선지자를 잠깐 본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우리가 보기로 원하는데요, 48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슬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수치를 겪는 이런 삶을 종식시키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는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이사야 48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그럼 하나님 욕심장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가 있는 거예요.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20장 9절에 보면은 거기 화면에 있는 것에 따라서 있는 걸 보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 땅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뭐라고 되냐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느냐? 하나님 백성에서 종노릇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언제냐면 또다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뭐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달려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수치를 받고 멸시를 받고 정말 이 땅에서 힘 있는 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이 세상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고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등이 담당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는 반드시 오세요. 오시는데 어느 때든지 오세요.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올 수 있는 거고 내일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예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말세 지말을 산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주님의 초림과 함께 종말이 시작돼서 재림과 함께 이 종말이 끝나거든요. 모든 슬픔이 끝나거든요. 모든 고통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요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끝을 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예배할 때 뜻없이 무릎 꿇지 말라고. 뜻없이 기도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너 달려갈 때 향방 없이 그냥 달려가지 마라. 둯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라고 말씀해요. 신앙생활은 끝을 보고 오늘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를 깨어있게 해요. 우리를 깨어있게 해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해요. 둯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요. 위의 것을 바라봐가면서 살아가게 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재림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얘기는 마음이 질식한다는 말이에요. 사자가 사냥을 했을 때 자기가 잡은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사냥을 합니까? 목을 물거나 입을 갖다 물어요. 왜요? 질식시키려고. 질식시키려고.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질식시킨대요. 우리의 마음을 질식시키는 게 염려래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 그래요?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염려 속에 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리라. 그게 주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올 때마다 둥지 틀지 않도록 내 머리에 있을 때마다 빨리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만 내가 염려를 싸매고 있으면 이 새가 와서 둥지 틀거든요. 염려를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 때문에 질식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만이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생활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요.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해도 몰라요. 근데 재림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조심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조심하게 깨어있게 해요. 재림의 신앙은 정신 버뜩버뜩 차리게 해요. 근심이 무서운 것을 알고 맡겨요. 뿐만 아니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세상에 임하던 재림의 그 징조들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온 지구상에 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대기로 막 얘기하지만 그 지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그 파면 옛날 시대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끝까지 파도 뭐예요? 동일한 시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주 다반사라는 거예요. 같은 진화 그 안에 온갖 그 세대 내용들 동시에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저 미국이나 홍수의 그 증거들이 동시에 진흙이 쌓인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라 이게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온 지구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36절에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스스로 조심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36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 속에 뭐가 있냐면은 전염, 기근, 지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전쟁, 그 두려움, 그 모든 요소들, 그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능히 피하게 하는 것이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되 떳떳하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는 5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5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오늘 이 예배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품 안에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두려움을 서는 게 아니라 유다서 24절은 즐거움으로 서게 해주신대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재림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지만은 신약의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2가지를 주셨대요. 하나는 시련이고 하나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해진대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온전케 한대요. 시험이. 우리는 시험하면 그냥 화들짝 놀라기 싫잖아요. 다 없애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당하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모든 고통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갖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했어요. 36개월이라는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가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야, 겨울 3번 어떻게 나지? 그때는 막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아주 막 그냥 엄청 어려운 그런 시절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인제 가면 언제 우리 원통에서 못 살겠네. 양구보다 나으리 하는 그 양구 꼭대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데요. 산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 있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요, 제대로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형벌 중에서 정말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무기징역이거든요. 그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 세상 저가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 우리가 좋다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기쁨 되는 이유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기에 성경 뭐라 그래요? 인내를 한대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며 자녀를 키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있자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40절과 4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구별되고 나누어지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날에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고 나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밭과 맷돌질하는 비유에서 시작해서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다 뭐예요? 똑같아요. 나뉘어지는 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당하는 반복적인 구별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해요.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데려갈 사람이 있고 버려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오늘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37절부터 39절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나 노아 시대, 홍수 시대에 살았던 사람과 비슷하다는 걸 보여줘요. 37절, 39절 한번 보세요. 37절, 3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화면에 따라서 한번 같이
제가 먼저 한번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노아의 사람들이 왜 물로 심판받았어요? 그들은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일상생활인 거죠. 사람이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일상적인 결혼하고 시집가고 먹고 사는 이런 문제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뭐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 일신상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 그 일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영적인 일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삶에, 깨어있는 삶에는 등한했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빴고 자기 일에 빨랐고, 그러나 현실에 몰두했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뭐예요? 노아를 통해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깨닫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는 무감각하고 둔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잘 뿐만 아니라 죽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노아 시대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산 이유는, 노아의 말을 들어도 그렇게 듣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는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자급자족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넉넉해가지고 이렇게 문물교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야 되는 환경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내일 생각하고 여력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은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사실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과 다를까요? 똑같죠. 똑같죠. 오늘도 정말 그날 벌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죠. 물론 그것이 한 달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겠죠. 한 해 있고 두 해일 수도 있겠죠. 정말 내가 열심히 벌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현실에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폭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미래의 일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등한히 해버렸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맡은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몰두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똑같죠.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쉽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아세요. 근데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모든 걸 현실에 나의 삶을 다 쏟아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 뭐냐 이게? 버림을 당할 자지 데려옴을 당할 자네. 영적인 안위함과 무감각에 빠져서 사는 그런 모습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바쁜 거 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고의 떡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뒤에 너에게 단잠을 주겠다 이게. 왜요? 단잠을 주면서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의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한 절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남들이 다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 있고 다 멸망에 노예 홍수의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게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홍수가 올 거다. 근데 경고를 받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게.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고 그는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 후견인 상속자가 후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번역한 우리 한글로 번역한 다양한 번역본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믿음으로 따라 얻는 의를 아브라함처럼 물려받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 세번역에서는 뭐로 번역하냐면은 그는 믿음으로 이 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 지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우리 오늘 얘기한다면 재림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재림 아냐. 그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듯이 그것도 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을 믿고 깨어서 우리가 준비한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잖아요. 이런 사람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절 4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현재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오늘에 급급하게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게 지금 뭐예요? 밭과 맷돌의 비유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요 충격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도 막 하세요. 막 하세요. 근데 누가 들어가고 누가 버림을 받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데려감을 당하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비유만이 아니라 앞에서 나오는 그물의 비유 있었죠. 앞에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그물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물의 비유가 뭐예요? 어부가 잡았어요. 그럼 뭐예요? 좋은 고기는 갖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어요. 어부의 뜻에 달려 있어요. 어부에 달려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똑같아요. 농부가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저기는 버려요. 농부의 뜻에 달려 있어요. 여기 맷돌의 비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우리 뒤에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비유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뜻대로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 예상도 주시고 모범 답안도 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시청각자로 보여준 것이 성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산상수훈 7장에 보면 거기 뭐라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뜻대로. 그 뜻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한 자가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내가 선지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심정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능력 행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겉으로 무늬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 연구를 해요. 왜요?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부정함과 속된 것을 하나님 어떻게 돼요? 걸러내요. 어둠을 걸러내요. 훗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예배가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구별된 행동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콰이어 타임을 갖다 묵상하면서 하루 시작해요? 왜? 구별되려고. 오늘 하루 구별된 삶을 살려고. 왜 한 주가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려요? 다 뭐예요? 구별되려고. 양이 정말 그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에이 뭐 지금도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어? 그게 아니라 정말 반드시 오심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거기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잠을 자는 건 당연하죠. 그럼 시건장치를 해놓고 자야죠. 네? 여러분, 항상 깨어서 준비를, 정말 오늘 구별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이 준비, 이렇게 구별, 이렇게 됨에 대한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곳곳에, 신약은 아주 곳곳에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킨다면요, 히브리서 10장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구별된 이 삶에 대한 이 권면이 쫙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25절과 30절, 38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신앙은 공동체거든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쓰게.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30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냐면, 이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냐면 세상 세파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좌한다고 나도 좌하고, 그게 아니라 남들이 좌하더라도 우리는 우할 때는 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좌할 때 그냥 휩쓸려 가면 돼요. 왜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준비하지 않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별되는 그때 데려감을 당하니까, 데려감을 받는 인생이 되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오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4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되 잘 준비하기 위해서. 잘 준비한다는 얘기는 잘 오실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을 묵상한 히브리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두 종류의 미래가 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뭐냐면 미래 두 종류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명확한 미래가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 그러면 다 불확실해요. 미래 그러면 깜깜해요. 미래 그러면 막 불안해요. 두려워요. 막 염려스러워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래가 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막 쌓아놓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식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확실한 미래가 있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한 미래가 뭐냐? 확실한 미래가 뭐냐? 성경에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500에서 700번 정도 반복돼요. 중요한 단어. 그런데 거의 1500번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명확한 미래는 뭐냐? 주님 다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슬픔이 끝나고 하나님의 샬롬이 완성되기 때문에, 평강이 완성되기 때문에 재림만큼은 누구보다도 학수고대했던 것이 히브리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 일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그러나 확실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준비해야죠. 뭐요?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는 철저히 해야죠. 깨어서 신앙생활 잘 해야죠. 왜? 확실히 주님이 오시니까. 명확한 미래. 농부가 왜 종자씨를 모읍니까? 내년에 농사 지려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년에 농사를 또 짓기 위해서 종자씨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농부와 같이 불확실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44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을 때 이 준비가 옛날 성경은 예비로 번역되어 있는데 준비로 바꿨어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예비하라, 준비하라. 근데 여기 준비하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하라. 모든 것이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제 위치에 놓으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방 도구를 갖다가 왼손에 어디 오른손에 어디 눈 감아도 다다다닥 찾는 곳에 놔야지 요리를 잘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제 위치에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룬 뜻을 주기도 보낸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많은 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도요, 설거지 안 해놓으면 안 씁니다. 질그릇도요, 깨끗하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1달란트라도 깨끗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으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기를 자원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이 속뜻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라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실 때 내 삶을 드려야죠.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당신은 왜 목회자 됐습니까?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됐습니까? 당신은 왜 그 일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렇게 헌신합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누가 권면하고 누가 간증하는데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 속에서 멀쩡하게 있는데 그걸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가 온전히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선교사로 뛰어들고 정말 주의 일에 뛰어들고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나를 써달라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그런데 요게 뭐예요? 깨끗한 사람의 특징이 한 걸음 더 나가요.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나사로의 그 같은 누이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돼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300데나리온이 지금 개념이 안 옵니다만 5병여의 역사로 남자 장정 5천 명이 먹었어요. 그 안에 있는 여성까지 다 합치고 노약자이 다 합치면요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먹는데 그때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깝다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를 미리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미리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장례를. 무슨 말이에요? 준비되어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게 준비된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 근데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요.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거다. 그래요? 내 아들이 세운다고요? 나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이 세운다고요? 그러면 성전 지을 수 있는 자기 모든 재료를 다 하나님 앞에 헌물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동의를 했어요. 동참을 했어요. 이제 그만 갖고 오라. 안 갖고 와도 된다. 너무 많다. 할 정도로 사람이 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릇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45절 이하에서부터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재림을 준비하고 정말 구별되어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둘로 딱 나눠진대요. 하나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고 하나는 48절에 악한 종으로 산대요. 재림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을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충성된 사람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40에서 47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요셉과 같은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요셉처럼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길 정도로 충성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산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 악한 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친구들과 아무리 의리가 좋고 모든 거 다 해도 부모에게 불의하면 불효자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한 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악한 자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떤 얘기예요? 내 인생 남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악한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48절에 주인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대충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49절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여기서 동료를 때릴 자가 아니죠. 같이 주인의 뜻대로 집안을 돌봐야 될 동료죠. 근데 때려요. 왜요?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쟤는 열심히 일하거든요. 야, 너만 좀 그러냐, 눈치 좀 해라, 같이 좀 놀자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때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주인이 뭐 지금 저 멀리 가셨어, 우리 그때까지는 뭐 그냥 대충 우리가 하면 그렇게 돼 하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자가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버림을 당하리라. 거기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는 그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재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하는, 제대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깨어있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나요? 언제든지 주의 뜻이라면 내 삶을 던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 구별됩니다. 잘했다, 칭찬 듣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데려감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